6월은 호국보훈의 날이라고들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영령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본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감당하고 새로운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별의 동화를 역사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어렸을 때에 읽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질 때마다 항상 제 머리와 가슴 속에 담겨져 있어 되새겨주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바다보다 낮게 나라의 절반이 같거나 또는 바다보다 아래에 머물러져 있는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예요.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역사서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강둑을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이 아이가 뭘 보고 가지? 본인도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뚝 아래에 그 뚝을 통해서 절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이 아이는 그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 순간 얼른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에다가 자기의 손을 집어넣었어요. 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이 시간이 밤새도록 진행됐습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니 기다리고 찾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어린아이를 찾게 되어지는데 돈이 들 무렵쯤 되어져서 이게 화나지니까 그 어린아이가 뚝에 그 손을 내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꺼내서 보니 거기에는 물이 쏟아지고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바다를 메우는 일과 바다를 뚝을 만드는 일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막기 위하여 바다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그 물길을 막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나라를 구하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물이 새네 하고 지나갔지만 그 일은 그토록 그 나라의 교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6월 한 달 동안을 여러 가지 일들로 기억을 합니다. 환경주의라고 해서 이 모든 자연을 우리들에게 순수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순교했던 또는 순직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로 되새겨보자 라고 하는 순직자, 순교의 주의를 지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군선교주의라는 북한 선교주의 이런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일들에 귀한 우리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일들로 6월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맞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표시도 안 나.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터인데 그때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고 표시 안 나는 일인데 그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내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우리는 그 일이 아무리 옳고 그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멈추고 지나쳐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때로는 많이 겪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부하라고 하는 여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을 소개해 주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받아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온 가족이 애굽 지금 이집트로 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이제 죽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라를 보면 이 나라에 지금 두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집트에 들어와져 있는 요셉의 그 족속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들은 힘이 세고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의 경쟁에 의해서 합치지 않는 아주 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하, 이러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와 싸우는 그들과 한편이 되어져서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합니다. 벽돌을 굳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어떤 일, 불필요한 일들에 소모되게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일들로 그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듯한 보임이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른 생각이 납니다. 아, 이들의 태어남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산파로 일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부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살그머니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명할 터이니 너희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애를 받으러 갔을 때에 나는 아이가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애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모르게 이 민족이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산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하여 그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술 하나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산파들은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명령하는 이는 누굽니까? 강하고 힘있는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힘이 있고 이 땅에 가장 능력이 있고 이 땅에 가장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두려워야 할 건 왕이에요. 무서워해야 할 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두려워해야 할 걸 하나님으로는 여기고 사람이 하는 일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로 이렇게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의 왕이 볼 때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물어볼 때 산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순산한다라고 해서 달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야곱의 족속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쓸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이들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나타낼 수도 없지만, 하도 핑계가 하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이 특별하게 좋은 일로 나타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안 해도 되고 해도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다른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버리니 이렇게 된다라고 맞춰버리는 것 아니었잖아요. 이 두 여인이 일으키는 그 일이 더 큰 불씨를 만들어 봅니다. 이들에게만 시켜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게 공포를 합니다. 앞으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 두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말한 대로 진행했다면 이는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터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일이 확대되어져 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과 동시에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든 고역에 휩싸입니다. 정말 살을 여의고 뼈가 바라지는 일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이 하는 일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로 되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한들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효과가 무서워서 나타나오겠느냐 하는 일들로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 민족들은 오히려 이 두 여인을 미워하고 그 여인을 돌을 던졌고 이 여인을 몹시 싫어했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조금 변화가 되어집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따랐더라면 보잘것없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태어나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산파의 손에서 죽을 운명이었을 모세가 죽지 않고 무사히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무사히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게 되어지는 놀라운 지도자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모든 이야기는 기세 등등한 바로 앞에서 그저 힘없고 천한 약자에 불과했던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드렸을 때,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게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과 우리들의 결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할 수 있는 일로 자신을 그분 손 위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총을 들고 와서 싸운 일도 않았고 자기의 수많은 재산을 동원해서 나라를 더 부강시키는 경제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통해서 모세가 살게 되어지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으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십부아와 부아가 한 일은 어찌 보면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래봐야 달라질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진 계란의 바위는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대한 현실은 아무리 바위처럼 강해 보여도 그저 바위였을 뿐이고 힘없는 그들이 그저 흙덩이 어린 존재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던졌던 계란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리자 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없는 바위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흘러내시는 진정한 생명력, 그것을 살아있는 성령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렇게 모든 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력한 우리 주의 유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귀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 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소용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편안함과 즐거움과 세상의 정욕과 이 땅의 안일한 말을 구하면서 더듬더듬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모두가 다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평안함이에요. 모두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평화로운 안식만을 구하고 있어요. 쉽게 이런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공간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유력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무력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유력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여 주십니다. 내가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저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참석하게 되어지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꼭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하나님 이 교회 하나하나 여자들 만들어 주실 때에는 예정하고 작정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 준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하나님이 분명한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언제 불러주시렵니까? 필요할 때 지금 불러주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꼭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바위를 계란으로 깨고 있다고 헛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어지의 성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천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작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라. 처음 모든 것을 지금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거둠을 이루고 있는 자들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10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성이 쌓여질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풍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나에게 수많은 불편함이 내 삶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편안함을 드러낼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약함은 정말 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하와 부하 같은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건 귀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실 거야. 이걸 꼭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 안에서 발견된 그것을 위하여 심차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들을 통하여 어떤지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식구와 부하 같은 그들을 통하여 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통하여 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기 위하여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냐고 남들은 귀찮게 되어지고 남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남들은 그것을 회피하는 일들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그 일 이루기를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약한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보세요. 제가 늘 그랬지만 여기 서 있는 이 은퇴하는 목사 대표로 하나 있고 시무 목사 한 분 계시고 주일학교도 대표로 와 있고 장로님 대표로도 와 있고
권사님 대표로도 와 있고 집사님 대표로도 와 있고 평신도 대표로 와 있고 여기는 지금 대표로 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그들을 통하여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고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귀한 일을 세워나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